네, 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내 이웃의 아내, 이웃의 밭 이야기가 나와서 그 아내가 바로 밭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뭐 꼭 그 밭을 이렇게 구태여 그냥 세밀하게 찾아보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마침 그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 이제 교계에서는 아마 이게 많이 이게 그렇게 혼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저런 그런 이제 그 댓글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을 너무 이렇게 한 면만을 보고 단편적으로만 너무 보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을 다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봉사에 관한 이제 비유 말씀과 그 비유 말씀의 해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13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비유 말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36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 그 비유 말씀에 대한 해석 말씀으로 되어 있죠. 13장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우선 13장 그 앞에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천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받아들였을지라도 빼앗길 수도 있고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이라면 늘 그런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뭘 담아놨어도 뭔가 다른 것에 몰두를 하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리죠. 원래 담아놨었던 것을. 이게 사람의 이제 특성이에요. 그래서 더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점점 빼앗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천국 비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있는 데다 그 10달란트를 예를 들어서 가진 사람에게 한 달란트밖에 없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다고 막 갖고 온 사람은 그거 뺏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어라. 그런 말씀도 나오죠. 이것은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것은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한번 입력되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죠. 그 문제에 관해서 골똘하게 하고 늘 깨있고 근신하고 이러면은 점점 더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더 할 수가 있지만 그 원래 저장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안심해버리고 믿거라 해버리고 세상 우리나라 말로 믿거라 하고 그냥 날짜를 보내버리고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원래 저장되어 있는 것은 점점 빼앗기지요.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천국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시면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자꾸 소실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이 천국의 비밀인데 12장에서는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유대교 지도자들도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죠. 똑같이 다 양쪽에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풍성과 부요가 점점 누구는 더해질 수가 있고 누구는 점점 뺏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왜 그런가 그러면은 귀신이 쫓겨난 그 마음속에 다른 신이, 다른 영이, 다른 교훈이, 다른 말씀이 곁들여서 심어지다 보면 관심을 원래 받은 천국 말씀에 관심을 점점 잃고 나중에 받은 사람의 교훈, 혼잡한 가르침을 관심을 갖다 보면 혼잡한 가르침은 번성을 잘하고
진리의 말씀은 힘을 잃게 된다. 지금 그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되는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다 보니 13장으로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당연히 이제 14장으로 연결이 또 되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보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천국에 씨 뿌리는 말씀을 비유를 하셨었죠. 네 밭에다가 씨를 심었다. 그런데 네 밭이라는 것은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좋은 씨가 심어졌으면 그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깨어서 또 생각해보고 영감을 더 받기로 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깨달음이 점점 더 오는 거예요. 천국이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씨가 심어진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새 말씀을 받았다 해가지고 사람의 교훈이 누룩이 섞인 말을 받으면 산뜻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기울이다 보면은 처음에 받은 좋은 씨로 처음에 난 그 생명은 점점 힘을 잃게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이게 뭔 말인지 체험적으로 다 아시겠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이게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은 누구예요? 비유로만 듣는 사람들,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이죠.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한테 비유를 했으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미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제자들은 점점 더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미 비유의 말씀 들은 것마저도 다 까먹어버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있는 자는 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는 이라는 믿음이 없는 자, 그 말이단 말이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이, 듣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밭에 보화가 감춰진 밭이죠. 그것은 보화가 감춰진 밭이죠. 믿음이 있는 밭이니까,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밭이니까. 그런데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자꾸 관심을 딴 곳에 돌려, 그러면 이미 얻었던 것도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릇 있는 자는 점점 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천국의 비밀이지. 우리는 이건 체험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죠. 말씀에 대해서 늘 골똘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이 점점 더 많이 깨달아지고 점점 부여하게 되죠. 그러나 아이고 그 말씀은 한번 구원 받았으면 다 된 것이고 그걸로 끝이지, 무엇 또 말씀을 이렇게 골사시 파고들어 그냥 적당히 믿지 이래버리면, 그는 적당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적당히 하다 보면 다른 영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야. 다른 교훈이. 그럼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은 관심사를 다른 교훈 쪽에 돌려버리면은 있는 것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한 걸 보면,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일 것이고, 당연히 그렇죠. 말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천국을 보는 눈이. 그 다음에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점점 더 하게 돼. 그런데 들을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깨닫는 마음도 없어. 그러면 비유의 말씀 들은 것마저 다 까먹어버려. 그 말이에요, 지금. 야, 그 다음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라는 들을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는 비유로만 말씀 들은 사람들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한 걸 보니까 안 들은 건 아니죠. 못 본 건 아니죠. 전혀 깨달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가 문제다 이거예요. 완악하다라는 건 굳어졌다라는 말인데, 자기가 안다 하는 초보의 지식, 비유의 말씀 들은 것 가지고서 나는 다 됐다라고 굳어져 버리면은 그 말이요. 그 귀는 듣기에 이제 점점 한번 들은 것이지만 이제는 그 후로부터는 점점 완악하여지면 듣기에 둔해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눈도 점점 감겨진다는 거예요. 눈도.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되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한 걸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즉 돌이켜서 말씀 앞으로 천국의 좋은 씨를 뿌리는 천국의 주인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져서 완악해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죠. 이제 이 말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비유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천국 말씀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에 뿌리는 것이죠. 이미 이 말씀은 앞에 12장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있다가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일곱 귀신대로 들어온다고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연결하는 말이에요. 12장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이제 밭이 네 종류가 있다라는 식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밭이 나왔어요. 이것은 하도 밟고 지나가지고 이제 굳은 땅이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그 말씀을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들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주게 만들려면 그 받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와야 뿌리를 더 잘 내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환난과 박해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다고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생명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야, 그런데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흙이 너무 얇으면 그 말이요. 아까 이제 어떻게든 뭐 태반 그 태 얘기도 나왔는데 태가 너무 얇어. 그러면 아기가 잉태가 됐다가도 착상을 해서 붙어 있을 수가 없죠.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엄마가 툭 하고 넘어진다든지 무언가 때문에 막 신경을 좀 팍 썼다 잠깐. 그러면 아기가 그냥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야, 그러니까 이 밭은 흙이 얇은 밭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얇은 흙 속에는 바위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로 급한 것은 세상사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결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잘 자라야 되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내야 되고 하는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라지 씨가 덧뿌려진다라는 말은 알고 보면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부추기는 말씀이 곁들여져서 심어진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천국의 씨, 좋은 씨가 아무리 심어졌을지라도 세상 염려,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가르침을 또 받아들이면 세상 축복받으라 해서 쌓고 11조 잘 내면 부자 된다 해서 그러는데 나는 11조를 비듯하다 내도 있는 거에 부자가 안 돼. 자꾸 그러다 보면은 실제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주목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부자 되는 것에 주목이,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다른 방향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인 신앙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실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많이 깨닫는 것이 천국의 부자가 되는 얘기죠. 지금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는 이거예요. 자,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이르시되, 비유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좋은 씨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이 제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밭이죠. 천국의 주인의 밭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가나안 땅 그 역사상에 보면 팔레스타인 땅이 주님의 밭이죠 거기가.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과 이방 세상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 때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이방 세상에 사는 사람들 대비해서는 말인데 예수님 때는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전도를 한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셔서. 그게 제 밭이에요 거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씨를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배척하는 자들이 더 많았다 이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은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을 아주 소수만 받아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보화가 감추인 밭이죠.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은. 그런데 완악한 자들의 밭이라는 건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다른 교훈에 세뇌당한, 율법 교훈에 세뇌당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전도를 시작을 했지만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씨를 뿌리러 세상에 보내지요. 이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제자들이 나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이제 12장에 성령이 하시는 일과 바알세불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 중이에요. 주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자기 땅, 그게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 팔레스타인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그게 이제 제 밭이에요. 그게 이제 말할 때 예수님 밭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서 사역을 했는데 불과 12 제자들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사역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보화가 감춘 밭을 산다. 그러는데 가서라는 것은 구속을 위하여 죽었다. 그 말이란 말이야 지금.
그럼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으로 오셔야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또 세상에 내보내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 그 제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이 천국의 씨가 되는 것이죠.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천국의 씨고 좋은 씨고, 두 번째는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인 제자들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던 마귀, 뱀 족속들이 또 후손을 버뜨려 가지고 성령이 제자들을 보내니까 마귀도 사탄의 사자들을 또 보내더라 이거예요. 뒤따라서 언제나. 그러니 이제 계속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예? 그 얘기를 지금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24절 25절 이제 더 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여기 그들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왜냐하면 바닷가의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이미 끝났으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그 말이야. 사람들이 잘 때에 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는 밤이 오지요. 예수님이 이 생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낮이고, 예. 예수님이 죽으면은 즉시 밤이 오는 거예요. 이제 밤에는 자는 거니까 비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천국의 주인의 원수는 마귀죠.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예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죽은 후 사도들이 전도를 시작하면은 사탄의 사자들도 보내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씀만 전파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단 말이지. 예? 사탄의 사자들도, 사람의 교훈을 곁들여서 가르치는 자들도, 마태복음 13장 자체에서는 여자가 가로세 말 속에 누룩을 섞는 말씀을 겸해서 또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야, 그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가라지는 저 뒤에 가면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천국의 씨는, 세상에 파송한 천국의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이걸 보면 싹이 나고 결실을 한다. 싹이 나눌 때 한 번, 결실할 때 한 번 가라지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싹이 날 때는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실할 때까지는 그냥 같이 자르게 놔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좋은 씨와 가라지 씨가 어디에 지금 심어진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주님의 밭에 지금 두 씨가 심어졌다 그 말이지요. 주님의 밭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산 밭이다 이거예요. 보화가 감춰있던 밭이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가라지도 덧뿌려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의 밭에, 천국 주인의 밭에 싹날 때도 보이고 결실할 때 보이는데, 결실할 때 보이는 것은 그들의 가르치는 말과 그들의 교회 생활의 실행을 보면 열매니까 알 수 있죠.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나 싹이 날 때, 초대교회 때는 잘 모른다 그 말이야.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 밭 임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던 그 예수님 앞에 종들, 제자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뿌린 건 당연히 좋은 씨를 뿌리지요.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질문을 제자들이 하니까,
이 주인이 밭주인이죠. 네. 보아스예요. 이제 룻기에서는 그 밭주인이 보아스죠. 네.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이때는 사도시대는 싹이 날 때였죠. 네. 결실할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와 곡식이 한 밭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 주인의 밭에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는 천국의 씨가 심어지지를 않지요. 뭐 세상에 가라지도 씨도 심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무슨 기독교계 뭐 장로교단에 교리 같다고 침례교단에 교리 같다고 이런 거 알지도 못해. 관심도 없어요. 맨 그 선거에 누구를 뽑느냐 그런 것엔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죠. 그건 다 세상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은 관심이 없지만 말씀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냐 거짓이 섞인 혼잡한 말씀이야. 이것 때문에 그냥 날마다 그냥 막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한 번씩 집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말씀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간 사람이요. 이게 자기네들은 세상이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해도 너무하는 거야. 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몰두하는 사람들 보면 해도 너무하지요. 뭐 하늘소리지만 뭐 친문 보니까 뭐 조화무기한테 가서 뭐 출마한 사람들 가서 안수받고 축복받고 그랬다는데 그 사람이 안수 안 했으면 당선될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한테 안수받아야 절대 당선 안 된다고 나는 믿어. 난 그렇게 믿어. 안수 받으려면 나한테 와서 받았으면 또 혹시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지가 조용기보다 더 능력 있냐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을 일이 아니죠. 재수시에 거기 가서 안수를 받아. 세상 말로 하자면 말이에요. 그 절대 당선 안 돼. 그래가지고는 당선돼도 그거는 이상한 귀신 지어된 이제 우리가 될 것이고 그 말이라고 하는 짓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갑작스럽게 내일 모레 선거니까 어제 일요일날 가서 막 안수받고 막 같이 기도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길래 그 난리요. 그 사람들 해도 너무해. 뭐 거기다 또 박아부의 대통령은 또 뭐 엊그제 눈물을 흘려서 막 했었더니 이것도 저 국정원이 사고할 건데 어제 그저께 김삼 뭐 누구라고 하는 그 명성교회인가 거기 가서 하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아니 언제부터 박 대통령이 예수를 그렇게 믿었길래 갑자기 그 난리요. 해도 너무해. 그냥 속이 나는 그냥 다 보여. 훤히 보여 아주. 절에 가면 또 이러고 또 성당에 가면 또 이래 자꾸 이건 뭐야 도대체. 내가 보기엔 그들이 해도 너무해.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해도 너무해. 적당히 믿지 말이야. 지금 이러는 거거든 서로가. 왜? 세계가 달라서 그래. 바알세불이 세상 신의 세계와 천국이라고 하는 주님의 세계가 다르단 말이야 지금. 이래서 이러는 거예요. 꼭 요구도 몰 소리만 하냈다. 선생님. 그런데 워낙에 속 들여다 보이는 짓을 했다니까. 이제 둘 다 가만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추수 때인데 개인적인 세상 끝이 있고 경륜적인 세상 끝이 있죠.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는 것이 1차적인 세상 끝이고 후세대가 또 죽는 것이 또 세상 끝이고 세상 끝이 반복되다가 이방인일 때 이방 세상이 끝나는 세상 심판의 때가 이제 최종적으로 오죠. 자, 세상은 심판을 위하여 잠시 보존되는 것이지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결탁이 되어져서 거기서 끝까지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지를 않고 세상 교계에 남아있으면은 세상 심판 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예,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가 먼저 묶인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거기에서 나올 자들이 다 나오고 나면 가라지 다는 그 기독교 체제라고 하는 것을 딱 묶여버리죠. 그 기독교 체제에서 왕노로 타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거기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좋은 씨가 심어져 있음과 동시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도 심어져 있기 때문에, 즉 가라지 씨도 심어져 있기 때문에 추수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는 일이 있죠.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낼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가 먼저 나오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가라지 씨가 사람 속에 곁들여 심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천국에서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걸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실족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종론, 뭐 무천년설에다가 뭐 무슨 하여튼 여러 종류의 기독교계의 사람의 교훈 교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천국의 좋은 씨와는 상관없는 다른 씨다 이거예요. 다른 씨.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에서 걸려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일체를 안 믿으면 이단이다. 예정론 안 믿으면 그 예정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 무천년설을 안 믿으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천당 아니면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지, 무슨 바깥 어떤 데인데 쫓겨나서 천년이 사이까지 다시 살지 못하고 그럼 천년이 찬 다음에 생명체계 복명이 다시 되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천년이 찬 다음에 그 후인 무자의 심판 때 행위를 기록한 책만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생명책이 다시 나오잖아. 그 다음에 천년이 찬 다음에 세상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 천년 동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심사 조사 다 받아가지고 생명책에 다시 분명히 된다. 책에서 흐렸지만 다시 기록을 다시 해준다. 지금 그 말인 것인데,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다니면 천당, 안 다니면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게 다 뭐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다 이 말이야. 그것들을 누가 지금 그러면 심어놨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사탄의 사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밭에 있는 신자들이 마음속에다 곁들여서 심어놨다 이 말이야. 진리의 말씀 외에 사람의 교훈을 갖다 곁들여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들은, 맨 먼저 증인들은 뭐를 해요? 성전 바깥 마당만 왔다리 갔다 이러는 사람과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을 먼저 딱 지팡이 같은 갈대로 갈라내죠. 지금 나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들 신앙으로 입문을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른 교훈을 곁들여 받아가지고 삼위일체를 붙잡고 있다든지, 성경에는 없는 건데 칼뱅의 예정서를 붙잡고 있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의 사람의 교훈을 11조 안 되면 도둑놈이고 헌금 내가지고 큰 예배당 지어가지고 거기서 거룩거룩 찾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고 나머지들은 평신도고, 이런 게 전부 다 성도들을 신앙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다. 그게 가라지씨들이다. 그런 거 다 스스로 이런 증거를 듣고서 자신 속에 이런 것은 없는지를 살펴서 버려라 말이야. 과감하게 그걸 뽑아내버려라. 이제 지금 주스 때가 됐지 않냐. 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증거하면은
그들 자신이 볼 때 내가 추수꾼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물론 저 예배당 목사님이 추수꾼이지 난 이단자니까 내 말 안 들으려고 한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다 이단자들이었잖아.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이었고 바울 사도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었어. 이단자의 말을 좀 제발 좀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신 속에 혹시 당신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거 아니냐 말이요. 그래가지고 음행하는 신앙 갖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라 말이요. 당신 속에 무언가 다른 교훈이 들어있지 않은가 말이요. 살펴봐라. 다른 것이 있으면은 성경의 증거가 확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만약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라 말이에요. 그거 그 미련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화를 내버려. 오히려 화를 내. 야, 그러다가 정말로 각자의 세상 끝날이 이제 자기가 죽는 날인데, 그런 상태로 세속 교계에 들어붙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음행을 계속하는 상태로 이 세상을 끝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첫째 부활에 상을 받겠냐 이 말이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신 속에, 마음속에 천국의 씨와 가라지 씨가 지금 곁들여 있는데, 천국의 씨는 힘을 못 쓰고 가라지 씨가 지금 득세해가지고 당신의 전 신앙을 당신이 잘 믿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당신은 가라지 씨가 번성을 하고 있고 가라지 열매가 지금 열매를 잘 맺고 있고, 천국의 열매는 지금 올곡식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말이야. 주님은 신앙적으로 정결한 처녀에게나 장가를 들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깨끗게 돼야 되니까 다른 교훈을 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정결한 처녀가 될 수가 없는 거다. 나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속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뽑아버려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 과감하게 뽑아버려란 말이에요.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정결케 되어져야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정결한 처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제 추수 준비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완전히 그 탈곡에서 대회 가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야, 추수 준비를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저희가 옳다는데야 나도 할 만큼 하다가 나도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예수님도 묻었는데, 예수님도 묻어 사도들도 묻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괜히 이런 소리를 하겠어? 저 세상 말로 밥 먹고 괜히 이러고 그냥 아주 이 투정을 하려면 아주 보통 사람 아주 진을 빼버려. 아주 그냥 얼마나 끈질긴지 완악한지. 자, 그 다음에 또 비유가 이어지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자기 밭이죠. 천국의 주인의 밭이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에다 심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다가 전도자들을 보내서 전도의 말씀을 전도를 해도 안 믿으면은 그냥 세상이지 그게 주님의 밭은 아니잖아. 주님의 밭은 교회인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그의 집이요 그의 밭이다. 고린도 교회가 밭이잖아요. 마태복음 이제 이 말씀이 쭉 이어져 나가가지고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은 30으로 피밭을 산 거 아니야. 피밭. 야, 주님의 밭이 주님의 좋은 천국 말씀만 심어지는 게 아니라 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한 성도들의 신앙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족시키는 모든 것들을 자꾸 심는다 이거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11조 안 내면 도둑놈 뭐 아주 유행가처럼 해버려 그거 아주. 3일차 믿으면 2단, 예정론 안 믿으면 선택받지 못한 불택자, 천년왕국을 믿으면은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어야 되는데
천년 동안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이 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연옥설 해가면서 하여튼 한두 가지로 이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추수꾼들이 보냄을 받으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저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36절부터 이제 해석이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무리들한테는 계속 비유로만 말씀했죠. 그런데 무리 중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고 무리들에게 한 말씀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주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복음 전도하는 말씀이 좋은 씨지요. 이 좋은 씨는 어디에 심어져요? 주의 성령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준 마음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었지요. 그랬더니 뒤따라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사탄의 사자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와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른 교훈을 사람의 교훈을 갖다가 곁길에서 또 가르쳐 놔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신 세상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자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피로 사신 바친 교회 내에서 두 씨가 자라더라 이 말이요. 믿는 이들 속에서 두 씨가 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씨도 안 자라고 가라씨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세상 대통령 누구 뽑냐, 국회의원 누구 뽑냐, 뭐 시장 누구 뽑냐 이런 것만 심어져 있지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아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야, 이 밭은 세상이요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밭과 주님이 사신 밭이 같겠냐 이 말이요. 보화가 감추인 밭을 44절을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라는 것은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했다 이 말이요. 밭이라는 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숨겨두고라는 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있게 숨겨진 자들이에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인자 예수님이 죽은 거지요. 돌아간 것은 십자가에 가서 죽은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다 판 거예요. 해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야, 이게 보화가 감추인 밭과 세상이라고 하는 밭이 대비되고 있지 않나요? 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주님이 사신 밭을 빼내기 위한 터전이 되는 것이지 허허 벌판이지 거기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좋은 밭이 아니죠. 절대로. 야, 이제 다시 38절 갑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기 와서는 인자 한 분이 아니라 이제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보냈죠. 세상 밭에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국의 아들들을 보냈는데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도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만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도 나가서 세상에 나가 전도를 또 하더라 이거예요. 이방 세상에 다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자기 백성에게만 전도를 했었었고, 야, 그랬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게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예수님이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씨를 계속해서 이어서 뿌리는 거잖아요. 사역이 이어지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으니까 한 생애를 살다가 죽는 것이 세상 끝이다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 끝나는 것이죠. 야,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한 세대의 세상 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적인 세상 끝이 있다 이거예요. 이방을 충만히 차야 세상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예, 추수는
매 세대마다 농사져가지고 추수하고 농사져가지고 추수해서 계속 걷어가가지고 천국까지 채워지기까지 농사는 계속되는 것이지요. 이 이방 충만이 차야만 추수 때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제 당신이 이 말이 천사냐고. 근데 나라는 육신이 천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앞선 믿음의 증인들, 주님이 부리시는 사자들을 불꽃으로 불로 섬기라고 보내셔서 전도를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가 아니었죠. 예수님 그냥 인자였죠. 그렇지만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는 것이죠. 사도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천사들이 수종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영적인 일이다 이거예요. 가라지 씨를 심으러 보냄을 받은 자들도 바알세불의 귀신의 영들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라지 씨를 심는 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잖아 지금. 이 말이다 이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대충 이제 말씀이 끝나가는데,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가라지들은 불 사르기 위하여 같이 자라게 놔둔 것이지, 가라지들을 천국 곳간에 데려가려고 이렇게 같이 자라게 놔둔 게 아니죠. 잘못 씨가 날 때, 싹이 날 때 뽑으라 그랬다가는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아무나 뽑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같이 자라게 놔두라온 것이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가라지씨다 이 말이요. 그런 것들을 먼저 뽑아내게 한다 이 말이요. 이것은 불신자들 속에 이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요. 믿는 신자들 속에 좋은 씨와 가라지 씨가 겸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거두어내는 것은, 사람 각자의 속에 있는 가라지 씨를 거두어내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전부 거둬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삼일체 믿지 말으라 말이에요. 예정론 믿지 말으라. 무천년설 그게 거짓말이다. 자, 내가 11조 헌물 안 내면 도둑놈이라는 거 거짓말이다 말이야. 헌금 내가지고 큰 예배당 줘야 되고, 목사 신부 안수 받은 사람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다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교훈이지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말이에요. 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내가 좀 분별시켜 주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갈대 지팡이를 내가 갈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이걸 갈려야 된단 말이야. 자신 속에 어떤 진리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혹시 들어있는지를 살펴봐란 말이야. 내 속에 있는 거니까 이게 모두. 이것을 갈라내야 정결한 처녀와 같은 그릇이 되기 때문에, 신앙이 정결한 진리의 신앙만을 딱 붙잡고 순수한 신앙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나 주님이 장가들 오신다. 이 말을 지금 계속 한 거예요. 뭐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추수의 일을 사명을 맡아서 지금 하는 중인데, 이런 말이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보여야 돼. 천국이라는 게 뭔가, 천국의 비밀이 뭔가 보여야 돼. 그 다음에 깨달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망하게 돼 있어. 큰 음료교회에 남아가지고 큰 음료의 7머리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짐승의 몸을 세울 건지, 거기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 그분의 종 선지자들과 동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건지 이제 결정해야 된다. 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칩니다.